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아이고, 계속 저 흐린 상태에서 보셨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 더 올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 시작.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회개의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 말씀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용어 하나가 있지요.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성경 읽고 또 찾아 읽고 또 찾아 읽으면은 무엇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앞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세 절마다 다 나오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 세 절마다 다 나옵니까? 통회하는. 통회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통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를 자복하는 그런 것을 통회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죄가 이런 죄가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기존으로 우리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아주 참 많이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이런 시간들 가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오늘 새 성경절이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럽니까? 그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를 구원한다.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경험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감정만으로, 생각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거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런 자복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자복하라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하면은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자백과 인정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로 태어난 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이 없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것이 회개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셨지요. 나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교회 안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그 이유는 다 뭐하기 때문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증거를 한다 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다 인정하고 주님 없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은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자백이다, 자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백을 하면은, 이런 자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실제적인 죄에 대한 인정과 자백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도덕질과 이 시기심, 이기심, 이런 것들,
우리는 참 이 죄의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참 많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빠져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자백하라, 자복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자백과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기록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제가 올려드립니다. 욥기 1장 5절 참 아름다운 예입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누구를 부릅니까?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라고 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욥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아침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중에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아침 예배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예배는 드리는데 저녁 예배는 잘 안 드려요. 저는 생각할 때 아침 예배는 참 중요하지만 저녁 예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혹시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이라도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복의 기도에 대해서 한 부분을 제가 하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복인가? 에스라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 빨간 것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와 죄를 자복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을까요? 우리가 자복을 할 때에 저녁에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대부분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드리죠. 그러면은 그 모든이라고 하는 모든 속에 뭐가 다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소매로 짓고 죄를 자복할 때는 도매로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죄를 지을 때는 소매 정해서 요거 하나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자복할 때는 몽땅 하나에 다 뭉쳐가지고 뚫뚫 싸가지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한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런 기도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여자에게 장가갔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 생각하니까 오늘 누구한테 거짓말 했네요.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고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자복하라. 구체적으로 자복해야만이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면은 그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어놓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까? 왜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 그럽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자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으시는,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러난 잘못은 공개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드러난 잘못은 공개적으로 용서를 받는다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마태복음 보면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들은, 여러분들 드러난 죄도 많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도 많이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드러난 죄는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를 잘 안 보니까 저도 포스터만 올려놨지 저도 이 영화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 줄거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영화가 참 좋다 해가지고 줄거리를 봤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주인공이 여기 나오는 아줌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서울에서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들이 유괴뱀에게 잡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유괴뱀이 잡혔어요. 유괴뱀이 잡혔는데 이 여자는 아들 잃고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에 교회에서 누구까지 사랑하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 아들을 비록 죽였지만은 내가 그를 용서해주자 라고 하는 이 용서의 마음으로 그 자기 아들 살해범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얼굴이 환해요. 세상에 너무 그 사람 얼굴이 밝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그래. 뭐가 그래 좋습니까? 사람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제가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바른 믿음 갖고 있는 겁니까? 바른 믿음 못 갖고 있는 겁니까? 이런 회개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용서하러 갔다가 딱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도 용서 못해 합니다. 누구도 용서 못한다고요? 하나님도 용서 못해.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나도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나 이 말이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죽인 엄마한테 회개해야지요. 엄마한테. 엄마 면에 오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무슨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한테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았다고 기쁘고 그 엄마 앞에서 그렇게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거는 뭐가 아니랄까요? 이거는 용서가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회개의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어떤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요. 잘못한 것 아닙니다. 네 형제에게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거 아니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면 뭐 하라는 말입니까? 예,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해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교회에서 엎드려 있지 말고 뭐부터 먼저 하라 그럽니까? 엎드려 있지 말고 가서 그 형제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화해된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에 한 가족 중에 형제가 5형제 있었는데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막내 위에 그 네 번째가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늘 교회 갔다 오면은 형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막 그래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형제들이, 위에 형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이렇게 듣기 싫고 이런데 한 번 밑에서 형제간들이 기쁘게 노는데 가는 안 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뭐 성경 읽는다고 자기는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형이 제일 큰 형이에요. 올라가서 형, 너는 오늘부터 우리가 저 아래서 우리 다 끝날 때까지 너는 성경 보면 안 돼. 그리고 책을 한 권 주면서 이 책을 봐. 그 지리책을 줬습니다. 이 책 우리가 올라올 때까지 너는 이 책 다 봐. 하고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밑에 신나게 놀고 있는데 위에서 막 땅바닥 치는 소리가 나고 막 우는 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저는 성경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어떻게 됐나 하고 형이 올라가서 쫓아나갔어요. 올라가니까 이 애가 지리책을 보더만 손뼉을 치면서 그릇그릇 하면서 막 그래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가지고 야, 너 왜 그래? 형,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죄를 바다에 던져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형이 준 지리책을 보니까 바다 깊은 바다는 위에 표면에서 밑에 10,000m까지 내려간다는 이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기쁨에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럼 뭐가 되나 하니까 바다가 조그마한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고 10,000m가 되는 그런 바다 속에 나의 죄를 다 빠져가지고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우당탕탕하고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 데 갔다 나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아까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미가 7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죄를 어디 던진다고요?
얇은 바다가 아니고 어떤 바다요? 깊은 바다, 10,000m도 넘는 그런 바다에 빠뜨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한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바다에 던져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나지 않게 하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회개의 경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 2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랬지요. 그 인정하는 것이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과 나의 실제적인 죄에 대한 인정과 자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드러난 잘못들은 공개적으로 용서를 받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면은 마음 상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은 더 상합니다.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록 영화지만은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의교회가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이곳에서 우리 군의교회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